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째 되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득담을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들아, 올 한 해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거라.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저마다 덕담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내가 열심히 충성하리라, 기도하리라, 내가 남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갖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달을 지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 다운으로 인하여 마음들이 많이 어두운데, 뜻하지 않게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고 있습니다. 오늘 온누리교회 실황 예배를 보니까 교인들이 마스크를 낀 교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6번째 환자가 명륜교회, 서울 명륜교회 성도인데 새벽 기도를 참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국가에서 그 교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륜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통하여 안 그래도 올 한 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2020년 새 한 해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시면 이대 올로기에 갇혀서 대화는 실종한 채 서로가 청산하여야 할 적폐로 인식하면서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잘 나가던 기업들이 도산을 당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며,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할 교회마저도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영적으로 복을 주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제는 통계청에서, 정부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를 천주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가장 앞선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금 제1의 정교는 불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이다라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회적 그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함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인들의 종교 심성에 바탕을 둔 교인들의 열정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전도하고 그리고 뜨거운 헌신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성장하였듯이 화려한 웅장한 교회들을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했던 추구했던 한국 교회가 1990년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성장은 위기에 찾아왔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도덕성의 견주어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야 할 만큼 비상식적인 일들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지금 세상이 바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구조와 의식이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깝고 그리고 죄스러운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한국의 사람들이 결혼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오늘 우리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다면 2018년 총 출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서 8.6%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146개 나라 중에 우리가 통계를 내어보면 한국의 나라가 가장 이제 산하, 그러니까 자식이 가장 작게 낳는 나라 중에 하나라, 최악의 나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농촌을 가보시면 학교가 다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마당에 풀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촌에만 폐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게도 이제는 도시의 학교들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를 할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이지만 결국 교인들의 감소 원인이 인구의 숫자가 줄어가고 아이들이 낳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교인들의 숫자 감소가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요,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편리를 위하여 주어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덕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공동문화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토록 중요한 신뢰를 분열과 그리고 다툼으로 인하여 스스로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하는 어떤 그런 구호가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 속에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일제 말기를, 강점기를 여러분 비롯하여서 우리가 6.25 사변 그 어려웠을 때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그들의 희망은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나라의 민족의 고통을 안고 함께 울부짖으면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헤쳐나왔습니다. 갈 길을 몰랐던 방황했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멘이 없듯이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예, 교회가 오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외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외친 교회는 희망입니다 라는 말에
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할까요? 아니면 아니올시다 글쎄요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고난의 시기의 등불이 바로 희망이었던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는 비호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보셨습니다. 이 작은 땅 한반도, 이 남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셨고 사회와 국가를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 또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금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표 그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는 2020년 총회 주제 그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를 읽어보실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교회는 곧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2장 우리가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다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느헤미야서로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십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원화된 우리의 사회는 절대적인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주의로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아버지라, 옛날에는 내가 대통령이라, 옛날에는 내가 지도자다, 내가 목사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었고요, 그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탈제도화가 되었습니다. 탈형식화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다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은 곧 여러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은 뭔지 압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그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 여러분 페르시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국,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 다섯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다삭스다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에게 누가 있느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나라의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니아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고국의 소식이 뭐냐? 유대 나라의 고국의 소식이 모든 것이 황폐해졌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벽이 불탔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 우리의 고국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요. 귀환했던 그들이 바라보았는데 모든 것이 황폐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폐한 그 땅,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셨을까? 그것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합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고국의 모든 황폐한 땅을 재건할 것입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애원의 눈물을 흘리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했을 때 그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러나 도미야,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이 요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민족의 암울한 현실의 고통을 듣고 주저앉아 슬피 웁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부흥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는 것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애국자지요.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철저한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서양 서구라판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기에 그는 그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리더자들로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영적 리더십입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니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엄마,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셔야지, 아버지가 기도하셔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앞에 엎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로 통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앉아있는 권사님이겠네? 아니면 어떤 구역장으로 일하시는 집사님이시겠네? 아니면 부서 회장으로 일하시는 권사님이겠네? 장로님이겠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이 나라와 그리고 내 가정과 우리 온유교회를 살려야 될 책임이, 공동체적인 책임이 내게 있노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느헤미야와 같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노라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리더십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그 다음에 리더십은 뭐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스스로 희생하는 리더십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분 유대 나라와 20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나라의 여러분 의전 비서관입니다. 수석비서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눈을 감고 그리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귀를 막아버리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3세다. 유대 3세다. 그러니 나는 유대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다. 유대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나는 눈을 감으리라, 보지 않으리라, 내 나라의 고통의 소리를 나는 듣지 않으리라 하고 그는 귀를 막아도 아무도 그를 향하여 욕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멀리 20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나라 그 고관 대작의 자리를 버립니다.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2000km를 걸어서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너진,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수문 광장으로 모여라.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수문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랍비고 그리고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선지자를 이제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경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젖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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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슬퍼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 희생하지 못한 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들을 향하여 그렇게 치탄하겠지요.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겠지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모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목회하기가 힘든다.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자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운명체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곧 자신의 부흥이요, 교회가 은혜야 있어야 내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마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따로 국밥입니다. 서로 따로입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그리고 내 따로. 그러니까 내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지만
아르게 제가 병원 신방을 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여집사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셔야지, 회복 빨리 하셔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묻겠습니다. 왜 목사님 일부 예배를 안 드리는겨?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같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없어서 일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교회 생활 좀 헌신하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오늘도 교회의 아픔, 국가의 아픔에 대하여 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현실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한날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지도력이라 그 말입니다. 당신 희생하세요. 엄마 아버지니까 희생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만 희생해야 합니까? 가정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자식도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희생적인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너와 나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희생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문 광장 앞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기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 제도를 그들은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드 본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뭔지 압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그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대상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TV를 보시더라도 CBS, C채널, CTS 기독교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그 방송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실 때마다 아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는 오늘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111 운동에 여러분 그냥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앞장서는 사람 아시고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는 한 해로 그냥 가도록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직접 오늘 받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부터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전심 식사하시고 1시 15분에 이제 본당에 다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다른 작담하지 마시고 커피 마시고 빨리 마시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 되니까 1시 15분에 본당에 다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으로 나오는 성경 말씀을 30분 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식사 후에 1시 15분부터 1시 45분까지 우리는 성경을 전교일이 읽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우리는 화요일 날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며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성경 통독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기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30일 가지고 후반기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갖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요?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영적인 리더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영이 살아야, 그래야만이 나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우리 온유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